네, 237 언약을 본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7의 언약을 본 사람하고 보지 못한 사람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처음에 부르실 때에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불러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너희를 보내서 전도도 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한 권세를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만큼 세상을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말입니까? 자기를 내어줘버려요. 자기를. 자기를 내어줘버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세상이 빛이라. 근데 이 세상이 빛을 몰라봐요. 빛을 갖다가 몰라보고 모르니까 우리 보고 세상이 빛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세상의 빛인 줄 모르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밖에 버려진다. 밖에 버려져서 밟히기까지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을 하되 얼만큼 축복을 하느냐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씨를 주는데 후손을 주는데 얼마만큼 축복할 것이냐 네 씨로 말미암아 세상이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아브라함은 늘 방황하는 거예요. 그거 발견할 때까지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야곱.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21년 동안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고생 진탕하는 거예요. 물론 그 고생하는 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 많은 재산이 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기 형 에서가 쫓아 나와가지고 군대 400명 끌고 와서 자기 목숨을 노리는 거지. 그 야곱의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다. 늘 고생하는 거예요. 야곱이 맨 마지막에 이제 늙어가지고 자기 아들 요셉 때문에 큰 영화를 갖다가 누리게 되지만은 이 야곱이 요셉이 한 말을 갖다가 마음에 두었더라. 창세기 37장 1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야곱이 이제 드디어 깨닫는 것입니다. 뭐 실컷 뭡니까 뭐 시간 다 지나가지고 이게 누릴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물론 뭡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닫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같은 고생을 하는데 아브라함이나 야곱보다 같은 고생을 하는데 이삭이라든지 요셉은 어마어마하게 누렸습니다. 똑같은 고생을 갖다가 했지만 뭐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겠습니다만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누군지 모르면은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위치를 갖다가 모르고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다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또 나중에 나라까지 속국당하고 결국에는 후손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면서 유리방황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목적은 다 있습니다. 이랬던 저랬던 아브라함을 갖다가 부르시자마자 성경에 보니까는요. 첫 번째 약속이 뭐냐? 내가 너를 갖다가 조금 축복할게. 이게 아니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열방이라고 그랬어. 온 세상이라고 그랬어. 온 우주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물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메시지가 뭡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러면서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아니, 배신 실컷 한 베드로 보고 한 얘기라니까요. 모든 족속, 땅끝, 만민, 우리 보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 뭐냐? 열방,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쉽게 말하면 이 237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수 믿자마자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축복의 근본입니다. 내 때문에, 아이고, 뭐, 내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이? 저 여러분들이요. 예수만 잘 믿어버리면, 기도만 똑바로 해버리면, 예배만 잘 들어버리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이상하게 저주가 와야 되는데, 재앙이 임해야 되는데, 이 나라는 어떻게 된 판인지, 민족성이나 근본을 갖다 이렇게 딱 보면은 참 희한한 나라예요. 우리나라하고 또 비슷한 나라 한 나라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반도잖아요. 그 나라도 반도인 나라가 있어요. 어떤 성격도 비슷해요. 어떤 그 나라 사람이 하는 얘기를 갖다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 너무 싫대. 왜 싫으냐? 맨날 모였다 하면 남 험담한데. 그 대한민국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깊은 면을 갖다 못 봤는지 이거 비슷해. 성질도 비슷하고 음식 맛도 비슷하고 제가 그 나라 가가지고 밥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딱 입맛에 딱 맞아요. 희한하게.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반도국가 이태리예요. 근데 이태리가 한때 1000년 동안 세계를 주름잡았죠. 그렇죠? 근데 세계를 주름잡을 때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못된 짓 많이 하는데도 재앙이 많이 임하는데도 희한한 사람들이 막 넘쳐나는데도 임금이 정신 돌아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는데도 그런데도 그 나라를 갖다 하나님이 막 축복을 했어요. 육신적으로. 이유가 뭘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복음 가진 렘넌트를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복음을 갖다가 알리는, 복음을 전가해. 한 사람이라도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인생 실패하지 않고 복음 받아서 성공하도록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목표를 딱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를 불러가지고 너가 복 받으면은 열방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그럼 우리가 잘나서 복을 갖다가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유로우면 됩니다. 못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못났다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하실 거야. 그래 말해주면 됩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싸주면 됩니다. 내게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천하만민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맨날 욕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았는데 맨날 남 험담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CBDAP 가진 거 그거 전달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 것 가득 차가지고 불신앙 전달하겠습니까? 만민에게 가서? 그렇죠. 땅끝까지 갔는데 맨날 다른 사람 비난할 겁니까? 유대인들처럼?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다른 사람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살려주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237을 본 사람입니다. 아, 우리 보고 좋은 성격 가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보면 저 자식이 말이지.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저게 왜 저럴까? 그래 하면서도 우리가 한편으로 그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성질은 지랄 맞은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거지요? 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좀 위해주면 되는데 안 위해주고 이기적이라 너무 개인적이라 그래서 복음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완벽하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안 믿어도 되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아무데나 그냥 뭐 천국 갔다 왔다 할 수 있으면은 꼭 굳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왜냐? 아무데나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아니, 지옥을 갖다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꼭 굳이 예수 믿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전부 다가 복음과 반대되고 전부 다 이 세상이 저주와 재앙과 멸망과 사탄에게 붙잡혀가지고 지옥 배경과 권세에 눌려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눌려있는 그 사람들 살려내. 그렇죠? 살려내. 밟혀 있는 사람들 한 번 더 가가지고 우리가 밟아줄 겁니다. 너무나 나쁜 거지요. 밟지 말고 격려해서 손잡아가 끌어 일으켜야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으켜줘야지. 안전병이를. 그쵸? 지나가면서 안전병이니까 아이고 그래지가 돼가지고 말이지. 남의 돈이나 많이 받아먹고 아이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어떤 인물인지를 갖다가 모르고 야곱이 어떤 인생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애들 말로 개고생하는 거예요. 맨날 가는 데마다 뭡니까? 막 거짓말하고 마누라 팔아먹고 돈 때문에 뭡니까? 조카하고 싸우고 네 그러는 거예요. 이삭은요 여유롭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 그거 아비멜렉이 집에서 먹으려고 막 낙타 타고 달려오니까 말 타고 와가지고 뭡니까 급박하고 떠나라 이러니까 비련 없이 뭡니까 죽어 떠나버려요. 그게 뭐라고? 우물 그거 차지하려고 전쟁하다 싸워가지고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죽어 떠나버려요. 딴 데가 우물 파는데 또 쫓아와. 또 죽어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아예 못 쫓아오는 대로 하나님 끌고 와버려요. 자 꼴짝이요. 그게 끌고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드디어 안 따라와. 그거 물 마셔야 되잖아요. 물 마셔야 되니까 거기서 우물 팠는데 샘의 근원을 터뜨려요. 하나님이. 우리가 저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니 저떠니 우리가 불신앙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삭이 누렸던 축복을 갖다가 받아라. 르호봇의 축복을 받으시라.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요셉은요, 형들 때문에 자, 애굽 땅에 생전에 안 가본 그 강대국 애굽 땅에 거기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형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40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형들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지만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갖다가 애굽에 보낸 거지 어째서 당신들이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팔려고 한 거냐. 그런 거 없다. 대단하지. 믿음이 이 정도는 딱 돼버리면 됩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237 언약을 바꿔야 돼요. 237 언약.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 말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새언약교회 너희들은 막 큰 영광 보고 말이지. 축복 보고 영재 뭐 홈런 치고 막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축복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를 딱 가지라고 말해요. 왜 우리가 복 받아야 됩니까? 세상의 빛이라. 왜 우리가 경제를 지어야 됩니까? 열방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직자들과 사람인들 놓고 기도를 갖다가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갖다 딱 응답을 갖다 딱 주시는데 뭐냐? 모든 산업 현장에서 서밋의 축복을 받아라. 그렇죠? 서밋의 축복을 받아. 뭐야? 서밋의 축복을 받아야 열방을 살리죠. 그래야 모든 족속이 가죠. 어떻게 갈깁니까? 돈도 없는데. 가려면은 땅끝까지 가려면은 돈 있어야 되잖아요. 만민을 살리려면은 돈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가가지고 하루 종일 뭐 하려면은 밥이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을 돈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먹여줄 돈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 경제를 갖다가 축복하셔야 됩니까?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사탄 들린 사람들, 사탄에게 붙잡힌 사람들, 이 네피림들이에요. 이 네피림 족속들이 이게 우리보다 더 앞서가지고 시공간 초월을 했어요. 이게 유목사님 말에 의하면은 저는 뭐 다 조사를 갖다 못 해보니까 유목사님 말에 의하면 지구 3분의 1을 갖다가 이 3단체가 집어삼켰다. 지구 3분의 1을.
지구 3분의 1을 갖다가 또 집어삼킨 족속들이 또 있어요. 막 이상하게 또 욕하면은 뭡니까 좀 그렇지만은 이 모슬렘 같은 경우 하루 5번씩 시공간 초월의 역사 소통해버립니다. 그러니까 237 나라에 안 간 데가 또 없어. 때만 돼 다 가가지고 거기서 모스크 세우고 거기서요 알라 이름을 갖다가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피림을 갖다가 만들어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은 사탄이 주는 25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주는 게 강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게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게 강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구소련이라는 그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러시아 전에 거기에서 뭔가 구름이 이상해가지고 탁 쳐다보니까 놀랬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놀래? 그래 세계 탑픽 사진으로 온 세계 뭡니까 다 퍼졌어요. 무슨 사진이냐? 사탄하고 예수님하고 타이틀 매치하는 사진 딱 이러가 무슨 권투 선수들 둘이 이게 타이틀 매치할 때 탁 폼 잡는 그런 폼으로 해요. 그러나 사탄이 예수님 딱 째려보고 있고 예수님은 뭡니까 막 사탄 딱 째려보고 있고 상대가 안 되는데 엉뚱한 생각들을 갖다가 너무 많이 하시니까 무주의 네피림이 무슨 네피림이 있겠냐 우리가 이렇게 말을 갖다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온 우주에 뭡니까 에이리언이 있니 없니 헛소리 들어갔다가 막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다 네피림 장난하는 거야 네피림 장난 그런 거짓말들로 세상을 갖다가 막 속이거든요. 공룡이 있었니 없었니 지금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발자국 가지고 하나 가지고 뭡니까 이 공룡이 거대한데 얼마나 크니 많이 우리 애들이 공룡 이름 오만대만 이름 다 외우고 있다. 있으면 뭐함이 없으면 뭐함이 있으면 뭐함이 없으면 뭐함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공룡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잡아먹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형상을 안 받았잖아요. 걔는 하나님 형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걔는 하나님 형상이 없다고, 고양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개나 소나 돼지나 말이나 닭들은 예배드리는 법이 없어요. 우리 예배드리고 있으면요, 옆에서 끙끙거립니다.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지겹다고 뭡니까? 끙끙거리고 있거든요. 우리만, 인간만 시공간 초월의 역사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사탄은 네피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네피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25 보좌의 축복만 누리면 됩니다. 25 요거 믿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 그러면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보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돼요. 그렇죠? 자꾸 사람들 말에 속습니다. 관심을 딴 데 돌리려고 말하는 그 사람들 말에 속습니다. 모이면은 뭐가 이러니 저러니 그 시간에 혼자 앉아가지고 내지는 같이 앉아가지고 소통하면서 뭐 하면 됩니까? 현실 얘기 막 그거 백날 얘기해봐야 우리한테 도움 안 됩니다. 사람들 얘기해봐야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이 이러니 저러니 백날 얘기해봐야 걱정해봐야 근심해봐야 내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뭐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하나님 모르는 이 유대인 이게 모슬렘들도요. 진짜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이 유대인들도요. 제가 딴짓을 갖다가 워낙 많이 하니까 하루에 5번 기도하고 정시기도하고 이러는데 사탄이 얼마만큼 역사해 버렸냐. 지구 3분의 1을 집어삼키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는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 모여가지고 사람 얘기하고 시험 들고 문제 만난 얘기하고 늘 그러다가 시간 다 오래버려요.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 무슨 결단?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시간 보좌 25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시간 25 기도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그 결단 딱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100년의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100년의 응답뿐만입니까? 영원한 응답을 갖다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딱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이 237이 무슨 의미를 가리지는지 요거 모르면 이스라엘처럼 됩니다. 신자가 이거 모르면은요, 이스라엘처럼 됩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가서 신자들이 하나님이 또 외면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죠.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그 자리에 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몇 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제 선교하는 강제 선교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사명 잃어버리면은 그렇게 됩니다. 교회가 사명 잃어버리면은 그 교회의 핸들을 하나님이 쥐고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돼요. 오늘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의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11장 19절부터 안디옥 교회의 얘기들로 가득 채웁니다. 바울이라는 뛰어난 인물이 있어서 안디옥 교회 얘기로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행동 이후에 하나님이 교회의 핸들을 어디로 바꿨냐? 안디옥으로 바꾼.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가기 싫으면 복음 전해라 그 말이 아니고 실상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갖다가 모르고 성도가 성도의 소명을 갖다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이명 계약이 없으면 그러면은 현실적인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 현실적인 실상을 언제 한번 만나봤냐? 세계사에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근래에 들어가지고 20세기에 세계 대전이 두 번 벌어졌죠. 요즘에는 세계대전 이제 3차 세계대전 일어나느냐 마느냐 뭐 되게 겁주고 있습니다만은 전쟁 안 일어나도록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붙었는데 땅 따먹기 전쟁 벌어졌는데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미국하고 독일하고 참전을 갖다가 탱크 가지고 지금 딱 하고 있거든요. 이래 되면은 그러면은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진짜 또 세계대전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좁은 땅덩어리 우크라이나 그 안에서 세계대전이 또 벌어지는, 그러면은 인간이 가진 본성이 얼마만큼 악한 건지 또 한 번 보게 되는 겁니다. 현대교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무너지잖아요. 교회의 사명을 갖다가 못 깨닫고 성도는 소명을 갖다가 못 받으니까 교회 안에서 엉뚱한 거 쳐다보고 다른 거 계속 하게 됩니다. 밖에서는 네피림이 충만한 그놈들이 전쟁 일으키고 말이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마약으로, 도박으로 막 끌어가는데 우리는, 신자는 아무 힘이 없어요. 빛이라고 그랬는데, 세상 살리라고 그랬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 밍밍해. 그러면 굳이 음식에다가 소금을 넣을 이유 없지요? 그러니까 밖에 버려버려. 짠맛을 갖다가 다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버려.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신자가 이스라엘처럼 237의 의미를 모르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237 언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237 언약. 예루살렘 교회까지는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파 안 했어요. 그렇죠? 저들끼리, 유대인들끼리 억지로 또 개종해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해서 들어오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또 인정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피부색이 달라도 또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또 유대인으로 또 인정을 해줘요. 그렇죠? 또 아버지 엄마 중에 누구 하나가 또 유대인인데 불신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불신자가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면 또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 그리고 뭐 이거는 인종차별 아니고 피부색이 시커먼데 그런데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이 있어요. 많아요. 아프리카에 유대인들 굉장히 많아요. 이 유대인 인정해주고. 그런데 그런 거나 상관없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 보니까 핍박과 환란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살려고, 복음 유지하려고, 신앙생활 유지하려고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다가 몇 명이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합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축복합니다. 거기에 누가 거꾸로졌습니까? 완전히 막 예수 믿었다고 그러면 무조건 잡아주려는 핍박자 대장, 핍박 대장 바울, 사울이었지. 이 사람의 완전히 거꾸로졌는데 아예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선교사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선교사로 이방인 살릴 인물로 파송을 해요. 이 바울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자요, 합한 자이냐. 하나님이 성막 만들어 놓고 옛날에 성전 만들어 놓고 새 뜰을 갖다가 만들어라는 의미를 바울이 정확하게 깨달아요. 바울이.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뭡니까? 휘장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 조그마한 의미로 뭡니까?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복음을 갖다가 전했던 말틴 루터 어마어마한 축복받았잖아요. 독일이 그거 덕분에 뭡니까? 막 지금도 뭡니까? 떵떵거리는 선진국이 돼 있잖아요. 후손들은 그거 몰라요. 진짜 복음이 살아나는 시대, 그 한 시대 때문에 후손들이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씨앗이 뭡니까? 끊어지지 않고 그루터기에서 또 피어오를 거니까. 세 가지 뜰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았던 바울이 선교 현장을 찾아갖고 선교 현장을 만들었는데 어떤 선교 현장을 찾아갖고 어떤 선교 현장을 만들었냐. 회당, 저자, 시장이죠. 그 다음에 회당이나 이런 데가 없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런 도시에는 서원, 이런 데를 후대들을 교육하는 장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이런 장소를 적극적으로 찾아갔습니다. 특히나 저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사람들이 뭡니까? 성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반드시 뭐가 있느냐? 치유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강동, 여기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이게 천호동이고 건너편에 길동이거든요. 이 동네 옛날에 어떤 동네였냐?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제일 많은 동네가 이 동네. 이단 사이비.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런 동네일수록 또 무슨 사창가라든지 또 사창가인데 또 거기에는 점쟁이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게 싸그리 그냥 막 다 어디로 다 이게 이사를 갖다 이주를 했냐. 길동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연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길동에는요. 어린이 병원인데 종합병원은 아닌데 어린이 정신병동을 갖다가 갖추고 있는 큰 병원 5-6군데가 길동 안에만 있습니다. 뭐 다른 동네들도 있을 건데 길동 안에만 5-6군데. 제가 왜 그걸 아느냐. 제가 아는 간호사가 그 근무하는 간호사가 있어요. 그런 병원에. 애들이 정신 돌아가지고 애들이 치료받으러 입원해서 치료받으러 오는 그런 정신병원이 거기에 5-6군데 있어요. 그런 동네에 바울이 찾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237 언약을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회당 들어가고 저자 찾아가고 서원 찾아가야 됩니까? 어디가 회당이고 어디가 서원인데 어디가 저자인데 어디에 정신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어디에 무당들 귀신 들린 소년 막 이런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어디에 많습니까? 우리 찾아간다고 만나주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언약이 237 언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를 시작하시느냐? 삼원을 시작하시오. 삼원을. 진짜입니다. 삼원을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이런 데를 갖다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핍박자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 핍박 대장인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제자 중 제자, 이런 사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휘장을 찢어버려가지고 아예 유대인들만 모일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거를 갖다가 다 깨트려 버렸잖아요. 없애버렸잖아요.
우리 보고 어디를 가라는 겁니까? 삶들의 의미가 있는 현장, 선교 현장, 전도 현장, 이런 데 가서 거기에서 진짜 교회를 만들어라 하면 같이 모일 수 있는데 예배 드리려고 모일 수 있는데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왜냐? 영적으로 힘 얻어야 되니까. 영적으로 힘 얻고 메시지 받고 기도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현장으로 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유형교회, 무형교회, 사도행전 2장 주 교회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현장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유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자를 중심으로 하는 현장교회 있습니다.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산업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치유의 현장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놓고 기도 한번 해보죠. 그러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사모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번 주간에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거 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 계속 기도하게 하시다가 올해 연초에 따박 그래 모든 산업인들 중직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서밋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직접 마음에 굳게 딱 이명계약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십니다. 사모를 하라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뭡니까? 번개를 떨어뜨리겠습니까? 무슨 불을 떨어뜨리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말씀으로 나에게 마음에 주시고 영혼에 담아주시잖아요. 사모를 해요. 언약이 와야 깨달아져야 붙잡혀져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 그렇죠. 기도 제목이 똑바로 하나. 그래야 꿈도 생기고 드림, 비전도 생겨서 그거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 이 현장이 이 산업 현장이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만드는 현장이구나. 그런 현장이구나. 그래 놓고 뭡니까? 마음에 불이 붙어야 열정이 생겨야 기도도 담기고 기도도 나오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의 전도 우리가 당장에 뭡니까? 매일같이 막 실천을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둬야 돼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오늘의 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현장 놓고 지역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전도 지역과 명단 나와야 돼요. 매일마다 해야 된다. 뭐 이거는 뭡니까? 뭐 수준 높은 얘기고 생각이라도 해야 돼요. 그거 생각하고 실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에게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바꾸시느냐. 안디옥 교회에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환란이 다가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선교하려고 현장 나갔던 바울을 하나님이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죽음이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야 돼요. 죽음 이러면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오로지 쳐다볼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오직 그냥 오직 뭐 방법이 있어야지. 오직 다 말아먹어버렸는데 방법이 없어. 오직 그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거기에 메시지를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환란이 왔는데 핍박이 막 물같이 뭡니까 막 쏟아지는데 하나님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예수 믿는다고 막 잡아 죽이는데 잡아 죽이니까 도망갔잖아요. 알고 보니까 세계복음화의 확산 온 아시아로 흩어졌잖아요. 나중에는 로마로 들어갔잖아요. 세계복음화의 확산. 안 죽으려고 갔는데 세계복음화의 확산. 바울이 감옥 가가지고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틀 동안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이틀 동안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복음 전하고. 이랬는데 자기 감시하는 사람들도 복음 봐. 그 사람들 때문에 로마에 복음이 들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놓고 기도하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때문에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의 문들도 열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베드로가 옥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전 중직자들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는데 헤롯 대왕이 충이 먹어 죽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 시작.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메시지가 뭐냐? 사도행전 27장 24절. 풍랑 만난 이 바울과 모든 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새언약교회라면은 새언약교회 성도라면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새언약교회와 새언약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앞으로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냐.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렇게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얘기지 우리 교회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 얘기. 여러분의 얘기. 내 얘기. 주의 은혜가 넘쳐 보이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보여 이랬는데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은 게 넘쳐나야 돼요. 그렇죠? 은혜 받은 게 넘쳐나야 돼요. 1년에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씩 은혜 받으면 그게 넘치겠습니까? 매일마다. 그게 보장되어 있는 거라. 보장.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의 큰 무리가 모였다. 심지어 그 속에는 누구까지 들어와 있어요? 바울. 앞으로 세계 선교할 바울까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요. 온 지역 주변이 온 아시아가 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경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사도 안 되고 경제도 안 되고 씨가 말라버렸어. 안 되는데 세계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만 헌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도와줄 수 있는 경제의 르호봇의 축복을 주어버려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죠? 그거 믿어야 돼요. 그거 믿어야 돼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237 나라. 237 나라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망대 세워야 돼요. 그래서 망대 세워야 돼요. 망대 세우는 방법 중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중직자 세우는 거예요. 중직자. 그러면 중직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또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중자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망대 세워야 돼. 망대. 망대 세워놓고 나면은 하나님이 사람부터 연결시켜요. 사람부터. 거기에 렘넌트들이 모이고 제자들이 모이고 연결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가족들이 가정이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쫙 연결되기 시작. 그러면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볼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그 망대를 축복해 버려요. 여러분 산업의 터전이 237 나라의 망대가 돼버립니다. 아, 내가 이게 산업 꾸려가고 있는데 이 자리가 237의 망대가 되면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서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 무슨 망대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어느 한 지역을 갖다가 완전히 살릴 그런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나는 강동 송파를 갖다가 완전히 강동 송파 살릴 망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 그래. 내 사업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특별히 저 나라를 갖다가 살릴 수 있는 망대를 갖다가 만들게 하시는구나. 무조건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면은요, 계속 기도하면은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제자를 세워서 어떤 교회를 갖다가 만드시느냐. 그림이 CBDIP가 확실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목표예요. 그렇죠? CBDIP가 확실한 교회를 만드죠. CBDIP가 확실한 중직자를 만들죠. CBDIP가 확실한 산업인을 세우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게 어째서 하나님의 목표입니까? 꿈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꿈이 확실하지 않는데
띄엄띄엄 생각나지 계속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꿈이 확실하면 계속 기도가 가. 계속 기도가. 그렇죠? 그러면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우리 현장에만 주시는, 우리 교회에만 주시는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언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언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 꿈도 비전도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은요. 뭐를 갖다가 쏟아붓습니까? 능력을 쏟아붓습니다. 능력을. 제가 목사니까 목사는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말을 잘해. 말 못하는 목사들도 있지만 그래도 세계복음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때문 보면 이 목사님도 그렇고 뭡니까? 말에 힘이 있어요. 말의 힘. 목사는 말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뭡니까? 윤리적으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뭡니까? 사치스러운 생각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말에 힘이 있어요. 말 한마디를 갖다가 막 천마디 만마디를 하는데 한마디를 내뱉은 그 천마디 만마디 중에 한마디를 내뱉은 게 능력이 나타나고 성취가 이루어졌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 손에 하나님 능력을 쏟아부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에 사업 아이디어를 갖다가 막 구상하고 있는데 하나님 전혀 축복을 안 해. 전혀 꿈도 생기지도 않고 비전도 생기지도 않고 기도도 안 나와.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래. 그건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죠. 그러면 90% 이상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1%안 되는 사람들에게 온 세계 돈이 다 가 있거든요. 경제가 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가 있냐? 하나님의 능력은 아닌데 그 사람들 아이디어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1%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은 주로 네피림이라. 주로 사탄이 주는 능력. 죽은 스티브 잡스 책상에는 노트북도 없어요. 서류도 별로 없어요. 그 사람 방에 들어가면은 뭐 있느냐? 양탄자 있습니다. 양탄자. 무슨 양탄자냐? 놓고 하루에 4시간씩, 5시간씩 자기 사업 아이템 놓고 명상하는 거예요. 뭐 받는 거지. 그래가지고 일궈낸 게 아이폰입니다. 그래가 전 세계를 휘어잡잖아요. 만머리에 막 연구하고 서울대 뭐 하버드 나와가지고 막 그런 인재들 끌고 와서 대한민국의 삼성에서 뭐 갤럭시니 뭐니 백날을 만들어도 귀신이 힘줘가지고 만들어낸 아이폰 하나를 갖다가 뒤집지를 못해. 못해요. 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귀신의 능력이기 때문에. 네피림의 능력이에요. 그거 깨부시려면은 어떤 랩런트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보자 25, 보자 25 하는 그런 랩런트가 나와가 복음 가지고서 뭐를 연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생각에 힘을 줘버려야 돼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뭘 세우는 줄 아십니까? 망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제자 중 제자에게 하나님은 렘넌트를 붙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연결시키십니다. 그리고 확실한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갖다가 메시지를 통해서 흐름 속에서 발견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자동 케이스로 나타나는 게 뭐냐? 당신의 능력이 이루어집니다. 헤븐리 파워가 나타납니다. 보좌의 파워. 여기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아이폰은 소나기에 있는 거잖아요. 자그마한 이거 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해. 그게 마귀 작품이거든. 뭐 아이폰이 마귀 작품이냐? 그 말이 아니라, 그치? 네피림이 만들어내는 작품. 아니, 네피림 만들어내놨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안 씁니까, 이거? 다 쓰잖아요.
써야지. 컴퓨터도 써야지. 3단체 인물 중에 하나인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이게 퍼스널 컴퓨터 그거 만들었다고. 또 옛날에 뭡니까 막 666, 막 컴퓨터에 막 666 붙었다고. 또 그거 써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해도 나쁜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야지. 그렇죠? 모든 것을 뭐로 시작하면 됩니까? 보좌의 축복 25 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 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집에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시고 집에 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시잖아요. 예배 드리시면서 보좌 25 뭐 할 때까지 그림이 확실히 그려질 때까지 내게 확실한 꿈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보여질 때까지 답답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일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괜찮습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제가 다 실험해 봤습니다. 3년 동안 우리 코로나 교회 없앴잖아요. 교회도 없어, 우리 교회는. 교회도 없어. 응, 교회 놓고 다들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안 생겨. 잘 안 생겨.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름도 걸작입니다. 은방울 텔레콤. 나는 최은정 집사, 내가 은방울이라는 단어를 갖다 내가 쓸 거라고 내가 상상을 못 했는데, 신방 와가지고 뚝 쳐다보는데 은방울 텔레콤 딱 되네. 야 대단하다. 차라리 은보다 금이 나은데 금방울 하지. 이제 그런 농담도 뭐 하긴 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와가 몇 명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마다 매주마다 말씀을 주셔요. 그럼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습니까?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요.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 임직 이미 받으신 분들 4, 5년 동안 무슨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 절대 언약을 갖다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임직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주셨을 텐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확실한 꿈이 생길 겁니다. 12DAP.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이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내 현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지 말라고 하는데 위에서 내리 쏟아부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작품을 만들어 놓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서, 언약 받으면서, 깨달으면서, 그림만 자꾸 그려 나가면 됩니다. 매일마다 말씀 딱 받으면은요, 그래, 내 현장에 이렇게 적용해야지. 기도하시면서,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시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늘 그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종일 놀랍게 펼쳐지고 또 이번 주간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보좌 25시에 참된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